이태진 목사님 또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캐피털 바이블 세미너리 캐피털 신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시온 장로교회죠 목사님. 그리고 또 뉴저지 사랑의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청년부를 이민교회를 좀 많이 섬기시다가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받으셔서 인도와 또 아프리카 지역 또 여러 해외 지역에서 복음 캠프를 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사역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 말씀 나눠 주실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현수 목사님 교회에 개척하신 교회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특권 또 이 기쁨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피차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부탁받아서 가면은 항상 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오늘 차에서 이제 오면서 저희 와이프가 삭개오 얘기지, 삭개오 설교지. 그래서 삭개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를 너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하고 저하고 너무 닮은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또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간증을 조금 나누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딱딱하게 아니라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이 받는 은혜를 통해서 제가 믿음의 결단, 우리가 다 우리 선교 또 전도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도전을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시면 여기 본문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pure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결하지 않죠. 네. 이름은 순결함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때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상징되어지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창녀들, 창기들. 두 번째는 세금을 이제 걷지만 그걸 띵겨먹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배불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민족을 배신하는 배신자들 그런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들 중에 그 이름을 보니까 이름은 삭개오인데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세리장입니다. 그 세리들을 다 총괄하고 자기가 그 위에 그 탑으로 서 있는 그런 죄인이었고, 그러면 그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죄인이었고,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작고 그러나 부자고 세리장이고 죄인이고. 근데 진짜 이름은 삭개오였어요. 삭개오. 순결하다. 여러분도 이제 이름이 다 있잖아요. 저도 이름이 태진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쌍둥이 형 이름은 세진, 그다음에 태진, 동생 이름은 성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인데 이름을 너무 잘 지어주셨어요.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거든요. 태진, 멋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 더 와 이거 좋은 이름이네 이러실 거예요. 아마 김현수 목사님도 좋은 이름을 좀 주셨겠지만 제 이름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뭐냐면 클테자 태국 할 때 쓰는 큰그 있잖아요 타이 그 클테자고 지는 진압하다는 뜻이에요. 뭘 진압하냐? 아버지가 좋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뭐냐면 너는 복음으로 완전해서 열방에 나가서 또 이 복음으로 크게 컨커해라, 정복해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주셨어요. 저희 형 이름은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라, 크게 정복해라. 네, 동생은 거룩하게 정복해라, 성진. 너무 좋은 이름이죠. 근데 저희 삼형제가 다 복음을 떠나서 방황하고 아주 그냥 죄 가운데 빠졌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희가 태어날 때 너는 태진이야 그랬는데 좋은 내용들은 있지만 저희가 사춘기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없습니다. 교회가 싫어요. 다 위선자들이고 또 아빠도 봤을 때 아빠도 진짜 목사님이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반항하고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넘어가서 뭐 향락을 다 즐기고 내 힘으로 온전히 살 수 있어. 나는 아빠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갔는데 미국에 이제 오게 된 게 24살 때였는데요. 그때 유학생으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크리스찬들을 보면 막 후임들 보면 막 손가락질 하고 핍박하고 네가 예수를 알아, 네가 믿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야?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막 구르는 선임이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냥 일단은 그냥 예전에 하던 그 종교적인 어떤 습성이 있어서 뭐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그 뭐죠 생활은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너무 스무드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저를 막 제 마음을 후벼 파는데 제가 죄인인 걸 알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떤 영적인 그 우울감 그리고 철저하게 저의 가면을 쓰면서 교회에서는 좋은 청년이고 찬양팀에도 있고 목사님이 시키면 다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착한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 못하고 예스맨으로 좋은 어떤 신앙의 신앙인으로서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제가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비즈니스를 이제 그 식당 장사를 하고 돈을 벌면서 제 마음 안에 이런 돈에 대한 그 욕구가 있었고 그것으로 내가 뭔가를 이뤄보겠다. 그리고 내 또래 다른 청년들보다 내가 더 성공한 자, 그리고 좀 베푸는 자, 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희미한 그냥 어렴풋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 오늘 부른 그 목마른 사슴이 갈급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차에 교회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정말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대마초 피고 그다음에 창기들하고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매주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교회 오면 그런 저의 모습은 싹 지우고 냄새도 안 나게 냄새 다 지워버리고 이제 거기서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그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찾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주님을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저를 만나주셨던 그 통로가 됐던 게 이제 복음학교였어요. 그래서 거기 복음의 진리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많이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인데 저에게 이제 실제로 부딪혀오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거죠. 십자가 예수님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믿음의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제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진짜. 근데 그런 저를 부르셨던 주님의 은혜. 근데 이 동일하게 삭개오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여리고라는 그 성을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혹시? 그게 뭐냐면 달동네입니다. 달동네. 그러니까 달이 비추는 어둠의 도시예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광야 생을 거쳐서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갔는데 가장 먼저 정복했던 도시가 여리고였죠. 그래서 여리고의 기생가 거기도 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주님이 여호수아 군대가 침공을 해서 정복해서 그 안에 있는 죽어 마땅한 기생을 주님께서 그 가정을 살려주셨죠. 근데 동일한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돼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살리시려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도 좋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세요. 근데 그 이름은 사실 본인이 짓지 않습니다. 여기 예찬이, 예림이, 의찬이, 그다음에 에린이. 이거를 아마 김현수 목사님이 아니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의찬아 내가 너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족들의 어떤 염원, 소망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너의 정체성은 이거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저희 모두에게도 사실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 창세기에 보면 많은 동물들을 이제 지나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너는 김현수 목사야. 뭐 이런 거. 너는 태진이야. 너는 은혜야. 뭐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를 너무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그냥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택정을 받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한 뜻이 그 이름대로 성취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났던 허락되어졌던 모든 일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신 예수께서 찾아오신 그런 역사적인 그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의 도시에 오셔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자기의 한계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으로 그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뽕나무가 그 뽕나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무인데 한국말에 그 표현이 없으니까 뽕나무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이제 번역된 거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긴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지만 전혀 다른 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같은 종이잖아요. 근데 자라는 게 하나는 야생에서 자라는 거고 하나는 뭐 동네 근처에서 자라는 건데 이 나무는요 아예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름은 무화과나무 근데 이거는 돌 무화과나무 돌자가 붙여졌는데 이게 야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사진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지날까요? 나무 사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 열매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매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비슷해야 되는데 물론 비슷하게 생기고 안에도 조금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종이 다른 나무고 열매도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두 나무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을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십자가가 바로 저주의 나무이고 죽음의 나무입니다. 그 안에서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힐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죄라는 거는 제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제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는 존재의 문제이고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저의 존재를 생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올라간 나무가 진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가짜 무화과 나무. 그 안에서는 여전히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삭개오라 불러주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는 것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배신자이고 우리 민족을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죄인이기 때문에 욕을 했겠죠. 그 사람이 지나가면 등에다 대고 아이고 저런 하면서 혀끝을 차면서 우리가 안 좋게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뭐 X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계속해서 그 이름이 불렸었어요. 그 누구도 그에게 순결한 라는 그 뜻을 가진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그를 대면한 예수님, 너무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그 아래서 나무 아래서 자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삭개오가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저 이름 어떻게 아시죠? 저를 어떻게 아시길래 제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는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그리고 내려와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다. 자기가 모시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그 요청을 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랑 먹고 마셔야 되겠다. 너랑 교제하고 싶다. 이런 예수님 쪽에서 먼저 갈급함과 원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떡을 떼며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 교제의 결과가 뭐였냐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입게 된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의, 사랑, 은혜가 임하니까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삭개오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어때요? 무화과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예. 그 무화과는 사실 유일하게 그 꽃이 열매인 나무예요. 그렇죠? 많은 열매들이 그 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그 꽃술이 그 안에 있다 보니 그러니까 먹는 게 사실은 꽃술을 먹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면서도 꽃을 먹는 겁니다. 무화과 그 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열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거야. 너는 전에는 네가 만들어야 했는 모든 열매는 다 쓸모없어서 다 버려지는 열매였지만 팔 수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지만 내가 너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할 거야. 너무나 달달하고 맛있는 가치 있는 시장에 내다 팔아도 내가 돈을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너의 인생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게 될 거야. 맺게 만들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그 선지자 그 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뒤로 여기 보여. 아모스가 그 선지자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죠. 뭐라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래요. 우리가 볼 때는 아모스 선지자인데, 근데 선지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실제적인 그 삶의 직업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었냐면 뽕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거를 케어하는 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도 목자들은 하층민이거든요. 냄새나고 들에서 야생에서
그 양들을 돌보는 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그 하이 클래스가 아니라 로우 클래스인데 이분이 이제 초원에 이제 풀이 많으면 양들을 데려가서 풀을 뜯기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조금 가뭄이 들고 풀이 많이 없으면 이제 그 양떼를 이제 몰고 어디로 가냐면 도시로 가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그 근처에 땅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돌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는 그분들이 케어하는 나무가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지멋대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셨던 열매처럼 굉장히 무화과 열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그 열매를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따다가 수확해서 그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그걸 팔아다가 돈이 생기면 그 싹스 일부를 뽕나무를 케어하는 재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풀이 없을 때는 조금 인컴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그 일을 이제 사이드 잡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뽕나무 재배하는 그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나무를 타야 됩니다. 나무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나무 타보셨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날렵한 애들은 막 잘 올라가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일 무서워요. 저는 또 떨어지는 게 저는 뼈가 부러지는 생각만 해도 막 소름이 막 끼치고 저번에 한번 그 발목에 한번 이렇게 접치는 줄 알았더니 그 뼈가 끝에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근데 일단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적어도 중상이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들이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올라가서 그 열매가 맺힐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송곳 같은 거 뾰족한 거를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송곳 끝에다가 뭘 묻히냐면 이제 감람류, 올리브 오일을 거기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나무 그 열매 하나하나마다 거기다 꼬챙이로 꽂습니다. 그 피어싱을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감람류로 그 안에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나무가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났으니까 그 열매 스스로가 그거를 이제 아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나면 여기 딱정이가 앉아가지고 이게 치료가 되듯이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지나서 가을 이제 추수기가 되면 그 나무가 조금 달아진다 그래요. 그냥 양 그 생으로 그냥 먹으면 원래 맛은 그냥 입에서 먹다가 저희 뭐 해나나 애들이 뭐 저희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다 그냥 뱉는 거 있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팍 뱉는 거. 그런 식으로 맛이 없는 열매인데 이거를 조금 하면요 먹었을 때 무화과 나무만큼 달진 않지만 먹었을 때 괜찮네. 심심풀이용으로 그냥 먹고 그냥 배를 채우기 허기를 좀 달래는 그런 용으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받아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대가집을.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모스 선지자를 예수님과 한번 오버랩 시켜보세요.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목자고 예수님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근데 그 하나의 다른 직업이 뭐였냐면 사역이 뭐였냐면 뽕나무를 재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짐을 지다입니다. 짐을 지다. burden, to carry. 짐을 지고 그것을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 양,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목자로 오신 거예요. 목자가 되시면서도 어린 양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디를 그 양떼를 자기의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요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거기서 양들은 다 음메하고 거기 나무 주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 아모스 선지자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하나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또 하러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올라가실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뽕나무 열매거든요. 우리가 그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를 처리하신 겁니다.
자신을 뚫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넘어서 결국엔 뭐냐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선한 것을 맺을 수 없었던 그런 죄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가신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 돼서 너희는 가진 나는 포도나무고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라는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저의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 맺는 모습은 이런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아모스 선지자처럼 저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뚫어주고 죽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뚫어주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 그 복음 사역이 그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고발하고 율법에 의기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거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인데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깨끗해진 내면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이에요. 여러분 세리장이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것도 좀 묵상해 봤었어요. 세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금 내셨어요? 4월 18일인가 그랬죠. 4월 보통 15일이라고 그랬는데 4월 18일. 저도 한 오자마자 한 1월 달에 좀 한 것 같아요. 2월 달인가? 늦지 않게. 근데 세금 보고라는 게 뭐냐면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가 있고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병역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가지만 의무가 있다 그러면 납세입니다. 납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한번 이러신 적 있죠. 제가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동전을 넣지만 1불짜리가 있습니다. 깨끗한 걸로 이렇게. 깨끗한 이게 동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미국 돈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인도 가져가면 이걸 못 씁니다. 환전해서 써야지. 근데 주님이 그러셨죠.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모함하려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묻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동전에 가이사가 있었죠.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주의자들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오셨다면 로마 황제를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 통치력 관절이 끝장내고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 유대인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못하고 이러지 못하는 그 답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동전에 너희들이 그 쓰는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래서 그 형상이 누구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이사 겁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 돈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자 했던 내용의 그 뜻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삭개오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창세 원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이미지와 likeness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겉모습만 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격, 성품, 신성이라고 신성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인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까 제가 쌍죽담 자매를 얘기했지만 인도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뤄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로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의 거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시는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리의 잡이에요. 잡. 세견을 걷는 겁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야.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는 가해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거야. 내가 너를 찾으러 왔어. 하나님이 너를 잃어버렸단다. 잃어버린 너희들을 내가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것을 하러 왔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이들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릴 것이다. 교회를 바치잖아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실은 정말 순결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이름이에요. 저희는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여겨주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세리의 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세리인 겁니다. 예. 근데 그 삭개오가 변화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이 막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의 존재가 이제 정체성을 이제 알게 되니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그 18장 바로 전장에 그 부자 청년 관원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다 지키고 권력도 있고 부자고 젊고 모든 것을 가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이라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복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그 청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영생인데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거기서 자기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주저하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소유물로, 자기 소유물로 갔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너무나도 대비되게 이 지금 삭개오는요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만 지킬 수 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니까, 거듭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제가 취득한 어떤 불이한 재물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4배는요 성경에 어떤 때 나오냐면, 원래는 자기가 누구를 속여서 별일을 하잖아요. 보상을 하면 사실 성경에 그 민수기 5장에 보면 5분의 1만, 원금 플러스 5분의 1만 주면 끝나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20%, 120% 내면 돼요. 근데 400% 내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2장에 만약에 제가 남의 양을 갖다가 제가 가져와 죽여서 먹었어요. 아니면 팔았어요. 남의 소유인 양을 제가 죽여서 먹든지 아니면 팔아서 이득을 받든지, 그럴 경우에는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서 한번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 우리아를 살인교사 해가지고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로 당신이 그 가난한 사람의 있었던 그 암양을 데려다가 자기가 취하고, 당신은 그 부자처럼 그 악독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은 뭐 죽어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 사람은 4배를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삭개오가 자기가 그런 죄인임을 알았어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자기가 지금 행한 모든 그 죄값은 제가 철저하게 배상을 할 때 4배를 갚아야 된다. 120%가 아니라 4배.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이 거덜나는 겁니다. 계산기가 이제 두들겨도 답이 안 나오는, 절반 다 줬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얼마나 죄악들이 많겠어요. 거기에 내가 4배로 내가 그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삶의 전부가 내 소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제 이가 잃어버린 자가 이제 되찾아졌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그 구원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막습니다. 성전세 내십시오. 근데 베드로가 막 달치는 그 베드로가 아니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지금 예수님 몰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뭐 이래도 됐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베드로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이분들을 좀 마음 상하게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라. 그래서 네가 제일 첫 번째 낚아 올리는 그 고기 안에 물고기 안에 입을 열어봐라. 그럼 입 안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이 1세겔이 나오는 거예요. 1세겔. 동전 하나 찾을 거다. 1세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너와 나의 성전세. 예전에 그 성전세가 한 사람당 남자 20세 넘은 사람에게 반세겔의 의무가 있었어요. 세금이에요. 세금. 그것도 성전세.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요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면요 1년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너의 포션, 나의 포션 내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 집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 세금 내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들은 자기 집 식구들은 안 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지? 나는 우리 아버지 집 들어갈 때 돈 안 내도 되거든? 근데 내가 낼 거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좀 내가 스탬블링 블락 되지 않게 그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낼 건데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돼서 아버지 집에 제물로 바쳐질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지금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베드로의 사역과 똑같아요. 우리가 낚시를 던져서 그물로 잡든 낚시를 던지든 잡아 올린 그 그물 안에 그 복음의 그 그물 안에 나온 그 영혼들이 하고요. 저희가 같이 연합돼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혼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복된 주일날 이런 은혜를 좀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모두는 삭개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죄인이었어요. 저의 인생도 그랬고 아마 한 분 한 분 어쩌면 저보다 더 악독한 죄인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들. 근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뤄진 하나님의 백성,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임을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어떤 또 하나의 정체성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리. 사단의 왕국, 나의 왕국을 위한 세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뤄진 소유물, 하나님의 이뤄진 백성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라 이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분들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이뤄진 자들을 주님께 돌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빛 제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나왔을 때 찔림을 받으며 그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리고성에 나아가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